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그 기적을 행하시는 가나안의 잔치의 첫 번째 이적 행사하실 때 보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을 때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조금 세신 분이 아니에요. 많이 세신 분도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울트라급? 최강? 더 높은 게 뭐 있죠? 초울트라급? 맥시멈? 하여튼 최고, 최강. 우리 예수님보다 강하신 이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맹세하실 때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젊었을 때 내가 맹세한다니까, 그거 진짜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런 하나님, 태초에, 이 세상의 처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의 첫 시작,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것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자,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바람이 명령을 받는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람조차도 바람 곡간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람이든 태풍. 자, 태풍이 저게 왜 생겨나는 거지? 저게 여름 때가 되고 가을 때가 되면 왜 저기서 어느 지역에서 막 생겨나더니 막 몰고 올라오잖아요. 필리핀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오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오질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태풍이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바람이든 불이든 물이든 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고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자,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 아이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청천벽력이죠. 아니, 하나님이 25년가량 기다리게 하셨고 언약 주셨다가 드디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99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았잖아요, 이삭을. 근데 하나님의 산에 드리라? 청천벽력이고, 아니, 기다리라 하셨고 마침내 주셨는데 드리라고 하시는 것도 뭡니까?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렸을까요? 송아지, 정말 흠없는 그런 송아지나 그런 것들을 각을 떠서 팔과 다리를 끊어가지고 힘줄을 끊고 벌린단 말이에요. 내장을 벌리고 내장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버리고 그걸 갖다가 장작불에도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번제라 그래요. 번제. 우리 신앙도 원래는 번제해야 돼요.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1천 번제 하십니까? 1천 번제 헌금 1,000원 하십니까? 10,000원 하십니까? 번제라는 게 남김없이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마치 우리의 그 신앙, 그것처럼
그 자녀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왜 그럴까?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보다 이성보다 상식보다 경험보다 가치관보다 수천만 배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월적 존재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니까요. 태초에 나는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러실까? 자, 우리 물론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꾸 물으셔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주일 지나서 목요일 날 되면 성탄절,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미 있어요. 14절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 되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철저하게 연약한 인생이 되심,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성탄절의 기적.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시작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니까요. 뭐 어둠이든 밝음이든 해, 달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지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세상의 창조주, 우리가 조물주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시작 자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근데 그 높고 존귀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얘도 은혜 받았어요. 가끔 우리 교회 마이크가 이상해질 때가 있어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 마이크가 있는데 오늘은 얘도 은혜를 받네.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이게 기적인가 보다. 이거 논지 거의 1년 돼가는데 한 번도 말 없던 애가 갑자기 자 이거 있어요. 자 오늘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여러분. 자 어쨌든 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학대학에서 하나님은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식사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화장실에 가셨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추측만 해. 신학생들은 사람이셨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똥도 싸셨을 거고 밥도 드셨을 거고 땀도 흘리셨을 거고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다. 아프시고 어디 부딪히면 멍들기도 하고 예수님이니까 안 다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다치시기도 하고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시장하셨더라. 배고프셨어. 무화과나무지만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찾는데 그 때가 아니에요.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저주했어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뚤어져서 죽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아니 이 세상의 주인인데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집 많은 사람 있잖아요. 집 부자. 뭐 재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집 100개 갖고 있어요. 200개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빌라도 갖고 있고 아파트도 갖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막 부자들 있어요.
이 세상에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갖고 있을까요? 서울에 가면 뭐 1조짜리 빌딩도 있대요. 8천억짜리, 9천억짜리, 1조짜리 빌딩도 있다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또는 때로는 분노하셨을까?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치하 같은 로마의 압제, 나라가 멸망해버렸고 나라에서 그 왕이 있었지만, 헤롯 왕이 있었지만 그거는 분봉왕이라고 한마디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혈통에 있는 귀족 중에 하나를 이 로마에 복종할 왕을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왕. 그러니까 걔는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고 백성들한테 고열을 짜내고 그냥 백성들의 관심이 없는 쓰레기 왕이 헤롯 왕,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로마는 그런 통치를 했어요. 수많은 왕들을 그냥 존속하게 해주고 충성케 하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겪으셨다고요. 그거를. 수탈. 그렇잖아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뭐 초즌인가요? 그 영화에도 제가 조금 처음에만 좀 봤는데 황당한 법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로마인이 와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 총이나 뭐 헬멧 같은 거 있잖아요. 총 같은 거. 지금은 총이 아니 그때는 이제 칼, 창, 방패, 투구 무겁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보는데 보니까 로마인이 와서 지나가는 이 짐을 들고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거를 들고 가달라고 하면요. 따라야 된대. 그게. 갖고 있던 짐을 길가에 다 내려놓고 그 로마 병사들의 투구와 창과 방패 걸 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법이 있대. 뭐 10km면 10km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이상은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데려다. 몇 시간 걸려서 갔다가 거기다가 주고 나서는 이제 딱 가면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짐 다 없어지면 누구 훔쳐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 압제고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일제 치하일 거예요. 이런 경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다 그냥 로마 백성이고 로마 군인이고 다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구원에 그걸 이루시려고 얼마나 참으셨을까? 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만 하면 정말 멋지신 것 같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게 되는 게 있다고요. 배우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거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인 거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서 우리는 참고 있습니까? 안 참아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뭐 그냥 빨리 주셔야 되는데 그냥 왜 완전 택배 기사 아저씨야. 아니 내가 기도라고 이렇게 내가 해서 저 주문 냈으면 그냥 짝짝짝 한 이틀 안에 아무리 못해도 이틀 안에 얘는 도대체 이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래요. 그럼 아니 안 온 지 일주일째야 도대체 이거 취소해야 되나? 어디 물류센터에서 머물고 있어 계속 이게 뭐야 도대체 화딱지가 나니까 전화하죠. 전화해가지고 보냈는데 택배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 아직도 안 오고 있다고.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요. 이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요 택배기사처럼 물건을 샀는데 왜 안 보내주십니까? 왜 이틀 안에 딱딱딱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왔을까라고 신경질 내고 재촉. 하나님께 그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데 평생 걸려요. 목사를 해도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개척을 해서 3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왜 안 나와? 500원, 요새 콜라 얼마예요? 500원 넣으면 콜라, 환타, 사이다 촥 나오잖아요. 자판기. 요즘은 하나님이 자판기죠. 하나님 내가 기도를 내가 3일 넣어드렸잖아요. 500원 들었잖아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환타인데 내가 왜 콜라인데 그때로는요 나 콜라를 눌렀는데 왜 사이다가 나와? 황당? 이 자판기 문제로세?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를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시대가 그래요. 이 땅에는 교회는 삐까번쩍해졌어요. 큰 교회들 많잖아요. 뭐 어마무시한 교회들 많아요. 주차장 뭐 500대 1000대인 교회도 있어요. 뭐 예배석 만석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요. 5만석 자랑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그 교회가 썩어 있어요. 그 목사가 썩어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커졌다니까요. 더 이상 근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한다고요. 돈만 자랑해. 권세만 해. 교인 숫자가 몇 명 그것만 자랑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정말 영으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리나이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날 다스리소서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면요 날 다스리소서예요. 하나님 나를 주관하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려고요 모본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성탄절의 의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빛이 여러분 예수님이 빛 이 땅에 빛 많아요. 이 땅에 여러분 갖고 있는 후레쉬 어때 초고성능이십니까? 아이고 눈부셔라. 아이고 눈이 멀 것 같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직진거리 뭐 100m짜리 이런 후레쉬도 있어요. 비싼 거는요. 광이 달라요. 이 땅에 많은 빛이 있어요. 형광등도 있고 여러분 저 독서할 때 이렇게 비치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딱 키면 오 환해 이런 것도 있고요. 수많은 빛이 있다고요. 근데 참빛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저 태양빛이 있다 하지만 저 태양빛이 아무리 밝다 한들 저 태양빛을 1000만 개를 모아도 하나님의 빛과 비교가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요 참빛이 있었던 그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신 그러니까 실제 우리에게 그 얘기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엄마들이 여러분 자녀가 어리십니까? 자녀에게 공부해라. 그럼 엄마는 무슨 성경도 안 보고 엄마는 뭐 책도 안 보면서 뭔 나보러 공부해래. 이게 안 먹혀요. 가끔 여러분 저 유튜브 보십니까? 유튜브에 보면 엉뚱한 거 자꾸 뜨잖아요. 이게 왜 뜨는 거야? 뜨는데 보면요 실험 같은 게 있어요. 보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진짜 책을 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애가 어려요. 근데 애가 어린데 가서 이렇게 딱 보더니 책을 읽어. 실제로 읽는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텔레비 딱 꺼놓고 딱 읽고 있는데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기가 엄마가 뭐 이상한 걸 펼쳐놓고서는 이러고 있어. 이게 봐. 근데요 그걸 갖다가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애가 기어가. 그러더니요 그 선반 밑에 있는 꽂은데 거기까지 기어가더니 책 하나를 꺼내. 그더니 이렇게 가져와 옆에 펴놓고 엎드려서 이러고 있어. 야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진짜 읽으면 더 좋겠지만 읽는 척만 해도 어린아이가 보고 저게 뭔가?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꺼내와서 지도 보는 척. 교육이 이렇더라고요. 교육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선수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쓰레기 줍고 내가 먼저 걸레질하고 내가 먼저 마대질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찬송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고 뭐 나는 열심히 하네 저 사람 안 하더라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다 상급이 하나님께 다 정해져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비교하는 거. 난 저보다 더 많이 기도했는데 난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은 왜 복 받고 왜 나는 아직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자요. 그냥 교회 와서 저분 새로 차 뺐나 봐. 이런 거 하지 마요. 저분 양복이
얼마짜리인지 한번 물어볼까? 와,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교회 와서는 주님이 보여야 돼. 예수님이 보여야 돼.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의 전 과정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우리 도리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역하다 보면, 제가 사역 간증 얘기하잖아요. 요즘 목요일 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하다 보면 신기해요. 물론 귀신 축사가 많아요. 악한 사단에 눌린 분들이 많이 와요. 영적으로 제가 왜 그런 겁니까? 진단받고자 원하는 분, 또는 이것저것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겁니까? 물어보는 분도 있지만 8, 90%는 귀신 축사예요. 8, 90%는 귀에서 뭐가 들리고 머리에 돌멩이 같은 게 누르고 있고 여기서 뭔가 에어리언 같은 게 있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고, 그리고 배가 통증이 있고 가슴 통증이 있고 팔이 아프고 귀에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예요. 귀신 들림의 증상이 100가지 1000가지인데 그 분들이 악한 사단한테 저 사실 지금 20대부터 10대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저 50이에요 60이에요 이런 분 많아요. 30년 40년 싸워왔어요. 이런 분들이 막 찾아와요. 너무나 많은 예화가 있는데 제가 근데 그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모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우리 성전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요, 축사하려고 그래가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 들어있으니까 제가 귀신하고도 하나님이 제게 은사 주셔서 귀신과 대화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 사단아 하고서는 너는 도리교회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어봐요. 그럼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이 계셔 이래요. 그러더니 본당에 예수님이 서 계셔. 얘네들도 보이나 봐. 우리 교인들은 안 보이는데. 다음에는 저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을 우리 교인으로 섭외를 해서 고쳐주는 조건으로 교인 좀 다니라고 그래야 돼. 귀신 들린 분은 알아. 신기해. 여기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서는요, 고한영 목사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려고 은과 금은 없거냐 손을 딱 얹잖아요. 그러면요, 본당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신 예수님 손이 쫙 내려오더니 고한영 목사 손 위에 덮여져요. 그러면은요, 그 사단이 아야! 이게 성령의 손, 예수님의 손이 이 본당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이 쫙 내려오더니 그 기도 받는 분, 고한영 목사가 손을 얹은 그 손에 예수님의 손이 딱 더해지면요, 그 사람들이 으아! 이러면서 예수님의 손이 여기 있어! 으아! 그래요. 자부심 생기지 않나요? 진짜 살아계시다고요. 물론 도리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지금 오늘 예배 드리니까 각 곳에 교회 드리는 곳이 만 군데든 100만 군데든 그 모든 곳에 동시에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청에 민원가 보면, 건대 보면 막 여기에 전등이 나갔어요. 깜빡깜빡거려 가지고 저 전등 좀 바꿔주세요. 여기에 도로가 파였는데 이거 균열이 났는데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수. 그는 민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또 민원이 또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 들어오면 해결하잖아요. 정신없을 것 같아. 바쁠 것 같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헷갈려. 이거는 어디 쪽으로 해줘야 되나? 이건 복지 쪽인가? 이건 행정 쪽인가? 이건 건축 쪽인가? 이거는 쓰레기 쪽인가? 이거 있잖아요. 헷갈릴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헷갈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 예전에 상담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한 거 했거든요. 훅 지나갔어. 다시 한 번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헐떡궁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내가 헐떡궁이 뭐야? 그랬더니 빨리 이런 거래. 그게 못 알아듣겠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 외계인 같아. 미국 사람인 것 같아. 모르겠어. 그러면 그 제주도 사람이 기도를 한다. 제주 사투 방언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뭔 소리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요, 뭔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읊조리는 말, 속으로 읊조리는 말까지, 사투리 방언까지 다, 경상도 사투리, 제 전라도 사투리 다 알아들으신다고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 빛,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모델이 되신 거예요. 할 수 있단다. 자꾸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공부하는 척만 해도 애가 따라가요. 책을 본단 말이에요. 뭐 하는 척 하면은요, 우리 집의 분위기는 이건가 보다 해요. 그것처럼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섬기시러 오셨다고. 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날에 이 땅의 한국교회,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 섬기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나 좀 많이 배웠어. 나 박사학위 갖고 있어. 나 대학 교수로 출강하고 있어. 나 교인이 몇 명이니까 나 잘났어. 똑똑해. 좀 높은 사람이야.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면 분노하실까요? 그런 악한 목사들이 많다고요. 자기 뿔을 자랑하는. 1000평이야, 2000평이야, 교회는 1000석이야, 2000석, 이거 자랑하고 있다고요. 숫자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쓰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 안 그래. 사람들이 막 들면 권세에 빠져 있어. 자, 우리 도리게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좀 멋있는 거 보이죠.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도 이제 머리가 반이 이제 흰머리 많잖아요. 근데 고한영 목사가 이제 백발이 됐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지금 50대지만 60이 됐다. 60이 되고 백발의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교인도 많아졌어. 막 교인이 수십만 명이야. 근데 무릎 꿇고 주여 아버지 울면은요, 그게 감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하시자고요. 먼저 죽고, 쓰레기 있으면 먼저 죽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자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올림픽이든 어딘 성수에 나가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금메달 따기를 응원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인데, 조금만 할 수 있어. 그거 뒤집어, 한 방 때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전 권투 싫어해요. 저 복싱 싫어해요. 저 유도 싫어해요. 태권도도 싫어해요. 근데 봐요. 올림픽 땐 봐요. 그리고 저도 한 마음이 돼서 응원해요. 저 축구 질직을 싫어해요. 근데 축구 봐요. 맨날 보는 게 아니고 올림픽 때만 봐요. 저는 보면서 좀 잘했으면 그 패스를 왜 그렇게 해? 그냥 그대로 차. 그런데 아이고 얘 똥볼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른 어떤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를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힘내거라. 조금만 힘내. 그 입술의 불평이 아니라 감사. 그걸 원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려주시면서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삐질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제가 맨날 보는 게 그거야. 이걸 깨닫는데 저걸 빨리 깨달으면 응답이 빠른데 20대 청춘이면 40, 50까지 안 가도 되는데 저걸 깨닫는데 30년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런다니까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오셔서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얼마나 서러운 게 많았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힘들었을까? 지쳤을까? 상했을까? 상상만 해도요. 어찌 그러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한영 목사 평생 내 생명, 내 호흡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진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딴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삶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냐고요. 내가 평생 교회가 커졌어, 교회가 많아졌어.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서 안수기도나 아니면 축사기도나 치유기도를 해서 병 고쳐진 사람이 많아지고 나중에 진짜 나중에 우리 도리게 기적의 교회. 걷지 못하는 분이 걷게 되는,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눈이 보게 되는. 이거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제가 기도할 때 들었다니까요. 기도할 때 진짜 들었다니까요. 뻥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예요. 근데 뻥이 아니라니까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내 손을 통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먼 자가 눈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고한영 목사야 이 도리교를 통해 고한영 목사의 너의 인생을 통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도리교회를 기적의 교회라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순종하면 저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세계 다른 목회자들 수많은 목사들이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야 할 거다. 기도 안 하는 목사들한테 부끄럽게 할 거래요. 야, 이것 좀 중요한 것 같아. 옛날 옛적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가 식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 좀 교회에서 쌀하고 김치 지원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도우리 식당을 한 적이 있는데 어려웠죠. 아니 개척교회가 남의 건물에서 월세 내고 있는 교회가 식당을 해서 올라가는 등산객들 밥 먹이는 일이 보통이겠냐고요. 돈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했어요. 그때는 필요해서.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뭐냐면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는 아주 48평의 완전 지하의 교회에 있는 월세교회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내는. 근데요. 이웃교회에 엄청나게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버스 45인승을 우리 교회 앞에다가 새벽에 갖다 놔요. 그리고서는 사람들 다 태워. 단 한 명도 이 근처 자기 교회, 그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오늘은 차 벌써 갔나 보다. 우리 그냥 요 앞에 요 유명하다는데 도리교회 가볼까?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 아니 큰 교회가 몇천 명 모인다는 교회가 시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왜 그런데요? 참 그 속셈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속셈을. 왜냐하면 식당이라서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랑 교인들이 밥 먹으러 왔어요, 거기에. 그리고 나는 그분이 목사인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나보러 옆에 그 부목사님이 여기 목사님이시니까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교회 얘기를 해줘요. 교회 얘기를. 교회 장로님이 10분인데 10분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그 회의 중에 교육자 회의할 때 목사님 저렇게 코딱지만하게 월세 내는 조그만 교인들 조그만 모이는 교회에서 저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해서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먹이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저거보다 100배 1000배 일을 할 수 있는데 도리교도 하는데 우리도 합시다. 목사님이 들고 있던 것 갖다 집어 던졌대 그 장로한테. 장로님 피해. 너 도리교 가! 하고서 더 집어 던졌대. 세상에. 화를 내더래요. 아니 작은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야 우리 교회가 안 한 거 부끄럽다. 그 교회 칭찬해줘야 돼. 그리고 같은 교단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저보다 100배나 1000배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고서는 막 기쁜 마음으로 반성하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성질내더래요. 그리고 나서 조치가 뭐냐면 그 교회 자기 교인들 한 명이라도 뺏길까 봐 싹쓸이 오래.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이미 교인이 1000명이 넘는 교회라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더 교인들과 헌신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며, 주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더 살피고 돌보고 더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바른 말하고 이런 걸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일을 하자는 얘기를 건의를 하면 못 집어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져야 돼요. 부흥해야 돼. 기적의 교회가 돼야 돼.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는,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퍼져서 그런 교회 목사들이 부끄럽게 돼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 뭔지 알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저도 기도해줘요. 그러면 왜? 도리교회는 된대요. 도리교회는 기도해준대요. 도리교회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대요. 목사님 나 위해 기도해줘야 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교인이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쫄아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귀신 내가 어떻게 쫓아내?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 부끄럽게 뭐가 있어? 난 답답해 죽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소서. 내게 맡긴 양들을 내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게 하소서 하고 울고 기도하고 붙들면 주신다니까요. 근데 안 해. 구할 생각을 없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잖아요. 구하질 않아. 요즘 시대는 목사들이 구하질 않아.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언젠가 제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여기 신곡동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삼산동에서, 여러분 삼산동 기억하시는 교인 있습니까? 우리 교회 조금 있잖아요.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62평. 주차장 단 한 대를 댈 수가 없었고, 코로나 터져서 교인 단 한 명도 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작은 교회. 화장실 달랑 하나밖에 없는, 정말 교인들이 막 5명, 6명 줄 서서 기다렸다가 일 봐야 되는 그 좁은 하나밖에 안 되는 화장실. 식탁이 10개밖에 없고, 그것도 삐그덕삐그덕거리는 플라스틱, 네모난 플라스틱 식탁과 동그란 플라스틱 의자로 밥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았다고요. 그때 교인이 조금 하나님 주셔서 조금 부흥은 했는데, 고한영 목사가 어느 날, 그때 항상 저는 이렇게 출입구,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면요, 우리 교회 출입구 로비랄게요. 우리 교회 지금 로비 운동장이잖아요. 옛날에 로비가 없어. 화장실 여기 있고, 여기는 출입구고, 여기 커피 먹는 데 있고, 여기 사무실로 들어가고, 여기는 예배로 들어가는, 진짜 부딪혀요. 이렇게 좁아. 피해 다녀야 돼. 그 좁은 데서 고한영 목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문 열어드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얼마나 거기가 추웠는지 알아요? 우리 도리게 지금 출입구는 따뜻해요. 삼산동 출입구는 정말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문 열어드리고 또 닫아놓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문 열었다가 제가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앞에, 바로 앞에 복도에 서서. 근데 그 보면은요, 예배가 시작될 쯤, 거의 한 시작되기 15분쯤 20분쯤 되면 제가 이제 그때도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딱 이제 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올라가야지. 그리고 거의 다 일찍 오셔요. 근데 보면요, 와야 될 분이 안 와. 담임 목사 마음은요, 뭐가 있냐면, 교인이 많아져도 나 오늘 아픈데, 나 오늘 좀 졸린데 좀 잘 건데, 목사님 뭐 모르겠지, 나 온지도 모르겠지. 아니에요. 저 오늘 40분에 여기 올라오는데, 그 40분에 올라와 있다가 여기서 찬송가 부르다가 마지막 곡 부를 때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 때까지도 저는요, 머릿속에 오늘 김아무개 누가 안 오셨다 이러고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삼산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삼산동에서 제가 그때도 오늘 와야 될 교인들이 이 정도인데, 이분, 그러니까 뭐 신앙이 나이롱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기도만 받으려고 올 목적이라든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도 교인 된, 그래도 조금 일꾼 된 분인데 안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 잠깐, 혹시라도 내가 들어가기 직전이라도
너 얼굴이라도 오면 올라오는 거 보고 오셨구나 집사님 왔어요 이렇게 하고서는 얼른 들어가려고 잠깐 나와서 추운데 되게 추워요. 그 복도가 엄청 추운데 잠깐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 계셔? 예수님이 옆에서 나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그분을 기다린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는 담임 목사인 내가 모하무게 집사님 이미 진자가 왔을 시간인데 왜 안 왔지? 오늘 뭔 일 있나? 어디 갔나? 오는 길에 뭐 차라 부딪힌 거 있나? 왜 안 왔지? 하고 난 그분을 생각해서 생각이 그분 하나가 딱 안 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고 그러다가 안 오시는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그 집사 기다리고 있단다. 저의 영적 체험이에요. 그러면 그때만 삼산동에만 그러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러셔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여러분 면접 가는데 늦게 가요? 여러분 대학교 합격하시는 분 어때요? 면접 1시간 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늦을까 봐.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질까 다 계산하고 있다가 교수님이 쫙 4명 5명 앉아 있으면은 너 이 대학교 왜 올라 그래? 그러면 다 답변 잘하려고 준비하지 않아요? 면접? 우리가 회사하면 어때요? 5분 안에 지각인데 지각했다가 핀잔 먹느니 달려가지고 세이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냥 불이 나게 막 출근하고 1시간 전에 막 차 출발해서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직장 나가려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직장 상사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월급 받는 곳에서 우리는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 예수님 왜 기다리시냐면요.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학원 헬스클럽 왜 가요? 살 빼려고? 멋진 몸매 만들려고?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려고요? 헬스클럽 가는 목적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다이어트도 하고 몸매도 만들고 가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학원 왜 갈까요? 안 나와 성적이 혼자서는 안 되겠어. 근데 좋은 선생님들의 지시를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그 학원비 비싸지만 내면요 성적 올라가. 국어, 영어, 수학 올라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학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힘들지만 산책 조깅 왜 해요? 안 한 것과 한 것 차이가 있어요. 추우니까 그냥 집에 있자. 이거가 춥지만 나갔다 오자. 그러면 확실히 달라요. 효과가 있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예배 뭐하러 왔냐고.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은혜 받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교회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받아야죠. 우리 투수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트라이크 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지. 받지 않고 이렇게 피해. 나 지금 순종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순종할 때가 아니야. 그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순종할 때인데 그 노래를 아니야. 나 지금은 세상과 더 놀아야 돼. 지금 그러나요 혹시? 받아들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요. 믿음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단들 쫓아내 주신다고요. 안 된다 하지 말고요.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요. 관여 목사만 안수받으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인자의 권세, 어린 양의 권세, 알파의 오메가의 권세 그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하시라고요. 나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라고요. 구하시라고요. 안 된다 하지 말고요. 구하라 그려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려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려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시잖아요. 빼앗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뺏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신령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다고요.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다고요. 다윗이 그런 예배자였다니까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니까 그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예배가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저도 이기길 원하고 우리 도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기길 원하고 악한 사단에게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이따가 또 이미 기도해 줬지만은요, 자, 지금 설교 마무리 선포할 테니까 받으세요. 던질 테니까 피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관영 목사에게 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권능 권세로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교인들의 영혼 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 마귀는 벌벌 떨며 한 길로 왔다 천길로 도망가고 그 분에게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지어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묶인, 물질에 묶인, 사업에 묶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워질지어다.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질지어다.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 몸의 연약함에 있는 교인들의 모든 묶인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질병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영혼육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질지어다. 오늘 지금 즉시 당장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우신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도리교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치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있지만, 힘든 거 있지만, 아픈 거 있지만, 악한 사단에 눌린 거 있지만, 문제 상황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뚫고 나가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1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